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아닐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이유란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이런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집트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 한 번에 응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너 가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너무 은혜로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부인하고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또 막 끙끙거리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펼쳐가는 그 하나님의 방향성,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모세도 자신의 동족에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고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한 왕자가 한순간에 양치기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양치기로 변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양치기가 어떻게 양을 치냐면요, 양과 함께 먹고 잡니다. 양들 틈 사이에서 자고요, 양들을 좀 모아놓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쉬기도 하지만 결국 평생의 삶을 들판에서 보내야 하는 인생이,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이 양치기의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모세의 인생이 왕자에서 양치기로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끝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벼랑에 정말 내몰리는 인생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동족
이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살해를 하고 이 광야로 뛰쳐나왔을 때 모세는요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에는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살해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고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왔을까? 혹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고 살 수 있었을까? 모세가 정말 자유롭게 도망쳐 나왔지만 정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일까?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왕좌에서 양치기로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그가 정말로 이제 양치기의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흔적과 일상의 삶에 혼돈되며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지 않은 삶의 연속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란 무심하신 분, 혹 나를 내어버리시는 분, 침묵하시는 분으로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다가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죄에 대한 생각이 매우 깊숙해지고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경계가 사라지며 나 중심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CH 플러스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의 경계와 죄의 경계,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혹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거창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중심을 돌아보면 죄밖에 남지 않은 그 허무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곳 가운데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연약한 때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어떠한 꿈과 힘과 능력이 없을 때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 계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40대였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왕자였고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언어 한마디에 수많은 군사들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는 80대 노인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랐어요. 어머니에게 위탁된 인생이지만 어머니의 입술을 통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이 모세가 왕자로서의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장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행하리라 하고 했던 첫 번째 그의 헌신된 살인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겠죠. 헌신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행하여 줬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80이 된 노인 나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린 나에게 왜 찾아오셔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데 그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어딘서부터 꼬여버린 나의 신앙이 풀어지지 않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을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3장 13절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4장 1절이요.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느라고 혀도 오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은 내가 아닙니다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시간 교육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순장을 세우고 또 MC들을 세우고 또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대부분은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가 기라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해요. 기라고 하면 제가 좀 뜨끔해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다시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합시다. 약간 이런 이상한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절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2박 3일 동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알까요? 전도사님 그랬어요. 오늘 설교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한 시간 전에 갑자기 목이 풀어지더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점점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면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앞에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럼 부름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찬양하다가 조금 이렇게 풀어지면, 조금 더 풀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장의 직책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그 순원을 사랑하고 그 순원을 향한 마음을 가장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CH 플러스 올 때 엄청 기도했어요. 두려웠어요. 대학부에서 그래도 좀 편안했거든요. 편안하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5개월 만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좀 인사가 잘 풀려서 그대로 남겨만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제 속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쉴 수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처음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같이 드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우나? 얼굴도 많이 못 본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서 막 CH 플러스를 막 우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목사가 우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하나님 언제 봤다고 제가 이렇게 우나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 쟤 좀 보내세요 이런 거예요. 쟤요 쟤. 전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가면 제 뒤에 제가 갈게요. 서포팅 잘할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대면하여서 음성까지 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집트로 가라 하면 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어디든 가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에 스스로가 만든 상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군사를 죽였을 때 기도하고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그럼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마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양 행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처는요 남의 탓할 거 없이 나의 열정에서 시작된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더 올라가는 교만을 취할 때 오는 상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하지 마십시오. 진짜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더 큰 열정을 품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싸워요. 잘하지 말고 그냥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너무 잘하지 맙시다. 제가 아울리치 갈 때마다 꼭 싸우는 일들이 생겨요. 꼭 싸워요. 국내 아울리치 가도 싸우고 해외 아울리치 가도 싸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툼을 일으키는 두 분을 불러요. 뭐가 문제예요? 따로따로 얘기 들으면은 아니 풀장을 저기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다가 설치해야 돼요? 수도가 가까워요. 그 반대하시는 분 불러요. 그러면 왜 거기다가 설치해야 돼요? 그늘 밑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장을 그 사이 중간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툼으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큰 열정은 우리를 무너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모세가 그 큰 열정으로 넘어졌어요. 자신의 과한 욕심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럼 그가 날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너무 커져버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 해주길.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막 기대가 되고 큽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6개월치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들 행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기도 제목 뚝딱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도 계획이 있죠. 물론 내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아세요. 여러분,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큐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오늘은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막 말씀이 있죠. 갑자기 사랑이 등장하면 그래 맞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동그라미 대짓고 별표 땡땡, 사랑을 해야지. 큐티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큐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 돼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자꾸 기준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내 기준에서 미달되시네. 그럼 돈을 붙잡아 봐야지. 하나님 내 기준에서 미달되시네. 날 잘 챙겨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해야지. 아니요. 내 기준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는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힘드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인생의 모습을 얼마나 힘들게 바라보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이집트 왕자에서 광야의 양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순간 방치와 무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일하셨어요. 모세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40년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하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그리고 쓰담쓰담 해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곳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과 함께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모세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시원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의 흔적이 있는 일상에서 사용하였던 그 지팡이, 그것이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모세의 손에는 그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의 주인은 모세였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지팡이도 아닙니다. 뭐 지팡이 하면은 뭐 요새 MZ 세대는 해리포터 이거 생각하더라고요. 가샤샤 뭐 이러면 하면 같은 세대 아닙니까? 저 막 보면서 되게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뭐 지팡이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할 거 없는 지팡이였어요. 해리포터 그 지팡이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곁으로 내려놓게 하셨을 때 하나님 손에서 그 지팡이가 엄청난 기적들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뀐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서 그 목사님들, 담당 목사님들 올라와서 그 토크 콘서트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최성민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외모 배틀을 했어요. 자진해서 자기가 외모 순위가 몇인지를 얘기하래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마지막 2명이었으니까 1위와 10위가 남아있는데 제가 수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웃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1등이라고 제가 이제 한 거죠. 성민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다리를 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누가 봐도 외모 1위는 아니죠. 그죠? 인정해 주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죠.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입을 그냥 꿋꿋이 다무시면 누가 봐도 외모가 1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죠. 그럼 세상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면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질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처투성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가려고 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한 걸음 갈 때 저 사람은 막 2-3걸음씩 가는 사람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면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전 필리핀에서 11년을 살았고 11년을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4년 동안 왕따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지금도 사람들 눈치를 잘 봐요. 그리고 6년, 7년 동안 저희 집은 하숙집을 했어요. 여러분, 하숙집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옵저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숙생 형들이 반찬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 그러면 엄마한테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청소 상태와 화장실 상태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빨리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좀 눈치가 빨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눈치 빠른 게 결코 좋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뒤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하니까 말하는 은사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막 그 셀러브레이션 정말 좀 이상한 사람처럼 막 했잖아요. 그리고 하고 내려가면 꼭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우란 목사님은 예전에 좀 놀았나 봐. 할렐루야. 저희 14살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성량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죠? MBTI 뭔지 안 알려줄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 하면요, 그때 당시 첫 번째 막 이렇게 막
핫했던 찬양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게 굉장히 핫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막 앨범이 처음 나와서 그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의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선교지이니까 마이크 스탠드도 없어서, 여러분 제가 진짜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 스탠드가 없어서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인도했냐면 옷걸이를 목에 걸으셨어요. 일회용 옷걸이 알죠? 그리고 거기 후크에 마이크를 이렇게 다시고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스트랩이 없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스트랩을 만들어서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온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못한 부분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제가 변성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목소리보다 더 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 변성기 기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만큼 비참했는지 몰라요. 성악가를 꿈꾸던 제가.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꾸라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여기 앞에서 고꾸라져서 우는데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아침 6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회색 후드티인데 회색 후드티 끝이 노란색으로 물들었어요. 끈적한 걸로. 얼마나 우니까 콧물이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몰래 휴지통에 버렸어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인정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왔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싫어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왔어요.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잡힌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던지면 틱 하고 떨어져요. 던지면 틱 하고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나가는 족족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손에 잡혀져 있던 지팡이가 누구의 손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땅이 막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땅에 막 보혈의 피가 흐르거나 아니면 뭔가 바뀌어서 막 샘물이 터져 나오거나 그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보잘것 없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도구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보잘것없었던 광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온누리교회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손과 이 다리가 없으세요. 몸통만 있으신데 그분이 이렇게 그 간증을 하실 때 테이블을 깔아놓고
그 간증을 하러 나오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딱 안아서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걸어다니세요. 엄청.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한 3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 일들을 하다가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간증하는 집회를 가지게 됐어요. 안 교회에서.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와 있고 닉 부이치치가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오른편에 가장 앞에 앉아 있는 한 아이에게 눈이 꽂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닉 부이치치와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닉 부이치치가 나오자마자 그 아이의 부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닉 부이치치가 그 본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저 앞에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턱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턱으로 어깨를 안아주는데 가서 그 아이를 안았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먼저 보내준 이유는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를 광야에게 40년 먼저 보내신 이유도, 우리의 삶의 고난을 찾아오게 하신 이유도, 제가 20여 년 전 필리핀 땅에서 왕따를 당하게 하신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다 죽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아마 미디안 광야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가 가야 할 곳이 이집트라고 확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데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궁금해요. 과연 나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을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와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는 모세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뒤에 셀럽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만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머릿속으로 막 리허설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가 성향이 I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집에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CH 플러스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에 여러분 순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거기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같이 있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안 가고 한 집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전임 1, 2년 차, 3년 차까지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얘기만 하면 짧아요. 목사님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휴가도 같이 맞춰서 좀 놀러도 같이 갔으면 엄청 여러분 함께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에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 그건 뭐예요? 교만이죠. 나는 나야.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포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때 더 큰 헌신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CH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든 기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주신 기사를 행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을 흘려보낸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수련회 가면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막상 삶의 벽 앞에 딱 세상의 벽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여주신 기사, 보여주신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왔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기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입을 싹 닫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쟁이죠. 기도로 은혜를 줬으면 기도가 흘러가야죠. 말씀으로 은혜를 줬으면 말씀이 흘러가야죠. 재정적인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게 해서 그 재정이 흘러가야죠. 어디로요? 주변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자랑은 아니지만 밥 사는 걸 좋아해요. 아내가 가끔 심각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남편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봉급이 반토막이 났네?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한테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내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밥을 살까요? 그럼 전에는요 밥 살 돈도 없었어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육자 되면서 그래도 월급을 주시고 또 월급이 흘러갈 수 있을 만한 크게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깥뿐일까요? 우리 멘토님들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정말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뿐일까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변에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칭찬의 언어를 정말 많이 받았다면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여주신 기사를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막 눈 안 나, 막 도시락 들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르심의 자리는 호화스럽거나 안락하거나 꽃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길 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보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것이 마치 양떼들을 이리떼로 내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이런 무슨 얘기냐면 양떼가 이리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가 되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양을 이리떼로 보낼까요? 죽을 수 있는데 왜 양을 이리떼로 부를까요? 거기에 가야 할 만한 이유가 우리의 생명의 안위함보다, 생명의 평안함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해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뜻하는 곳으로 보내세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정말 이제 몸에 익숙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집트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그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힘과 능력이 없더라고 느꼈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버렸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곳으로 가라. 모세는 반문했겠죠. 이런 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망가진 나도 주님 사용하시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가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요, 모세에게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야, 그 문제 그거 너 지금 해결 안 됐으니까 나 너 사용을 못한다. 아니에요.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5번이나 부인하고 그 끝내 끌려가듯 간 여러분 이집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양측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왕족이었던 모세가 그 실수를 통해서 가장 하천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강력한 이집트의 왕을 주의 말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게 하세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부족한 것이지 단 한 번도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강할 때는 강한 대로, 부족한 때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받은 이사야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사야가 당시 궁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받고 그 다음도 그 쭉도 그 궁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서게 하세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죠. 이러한 사람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아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결해야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은 대로 행하고 살아낸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